오늘 작품은요, 렘브란트의 갈릴리 호수의 폭풍입니다. 그림 받으셨죠? 그동안 이제 7장의 그림 중에서 그래도 해상도가 오늘이 제일 좀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원본 파일이 조금 용량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그림이 얼마나 잘 보일지. 이게 사실은 이제 많이 오른쪽이 어두운데 이따가 자세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작품은 이제 렘브란트, 여러분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렘브란트, 별명이 빛의 화가예요. 빛의 화가라는 렘브란트가 그린 이제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는 이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지금 우리가 우리는 뭐 사진으로 밖에 볼 수 없지만 이 작품이 도난당했어요. 1990년 그 3월 18일에 경찰로 위장한 2명의 도둑이 보관하고 있었던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박물관, 보스턴에 있는 박물관에 침투해서 이 렘브란트 작품, 이 작품을 포함해 가지고, 그리고 마네의 작품인가 해서 13작품을 훔쳐갔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영구 거의 35년이 지났는데 영구 미제 사건처럼 됐고, 그래서 박물관에서 간절히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지금 그 자리에 가면 이렇게 빈 액자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렘브란트가 27살인 1633년에 완성한 작품이고요. 가로가 한 128cm, 세로 160cm. 그러니까 어른 키보다 조금 작은 세로 160, 가로 128cm 캔버스에 그린 유화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유일한 바다 풍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빛의 화가라고 했는데 이 작품에도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그 빛의 명암을 통해서 이 생생한 폭풍우 치는 긴박한 바다의 모습을 잘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 훨씬 이 그림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이제 이 질문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이 작품을 볼 때 무엇이 가장 눈에 들어오나요? 입니다. 여러분 딱 이렇게 보시면서 뭐가 이제 눈에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걸 좀 이따 이제 확대할 텐데 무엇이 가장 눈에 들어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면 왼쪽에 파도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고, 이제 오른쪽 인물들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하나하나 이제 좀 이따 살펴볼 텐데요. 하나하나 이 풍랑 속에서의 뱃속의 인물들의 반응을 또 이렇게 유심히 보는 것도 굉장히 또 재미있고 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작품을 풍랑을 맞닥뜨린 긴급한 상황에서 인물들은 지금 배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지금 맨 왼쪽에 그 빨간색 옷 입고 있는 뭐 하고 있어요? 돛줄을 당기고 있죠. 돛줄이 지금 막 돛대가 무너질라 그러고 이 돛이 막 찢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붙잡고 있고, 그런 이제 상황이 또 보이시죠.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또 이제 또 뭐 하고 있는지, 각 인물들이 뭐 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배에는 총 몇 명의 인물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명의 인물이 있는가. 혹시 한번 쉬어보세요. 몇 명의 인물이 있는가. 요거 맞추시는 분 이번 주 주일 점심 배식 때 반찬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일까? 몇 명? 10명. 조금 더 쓰세요. 13명. 13명. 조금 더 써야 됩니다. 좀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군 것 같아요? 어느 분 같아요? 그렇죠. 저기 있죠. 오른쪽에 조금 이렇게 다른 데는 어두운데 예수님은 밝게 했어요, 일부러.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왜 예수님만, 마지막 질문, 어두운 배경 속에서 예수님만 밝게 묘사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작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작품을 한번 보여주세요. 작품을 한번 보여주시고, 이 작품은 이렇게 보면 대각선으로 대각선의 구도를 가진 것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대각선 오른쪽 위에서부터 왼쪽 아래로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면 왼쪽 부분은 굉장히 빛이 밝게 그려져 있고, 오른쪽 아랫 부분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왼쪽은 밝고 오른쪽은 어둡고.
그런데 상황은 반대로 왼쪽은 매우 풍전등화 같은 절체절명의 그런 긴박한 상황이고, 오른쪽은 왼쪽과 반대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편안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뱃머리가 지금 이제 뒤집히려고 45도가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가고 위협적인 파도가 눈에 파도가 쳐가지고 이 뱃머리가 올라가고 뱃속에 큰 이제 이 파도가 배 안까지 부딪혀서 하얀 거품을 내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보여줘요. 뱃줄이 끊어졌어요. 보면 첫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뱃줄이 여기 보면 이렇게 좀 확대한 건데 좀 끊어지고, 그리고 돛이 찢어지고 돛줄이 끊어지고 이제 돛대가 저기 또 부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맨 먼저 이제 뱃머리의 왼쪽에 밝은 부분에 있는 5명이 뭐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5명에서 이들이 이제 최선을 다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풍랑에 맞서고 있어요. 풍랑. 이 5명은 이 배가 뒤집히려고 하고 지금, 그래서 3명은 잘 보면은 2명은 맨 왼쪽에 있는 위에 있는 사람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돛줄을 잡고 있죠. 돛줄이 끊어질까봐 돛줄을 잡고 있고, 이 가운데 있는 3명은 보면 이 돛을 찢어져 있고 돛을 붙들고 있고, 가운데 사람은 이 가운데 대를 이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강하게 아주 사투를 벌이고 있는, 큰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지만 어떻게 보여요? 역부족이죠. 이 자연의 큰 이 풍랑 폭풍우 앞에 역부족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 중간 사람 보겠습니다. 배 이렇게 보면은 중간 사람은 등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그림에서 보면 이 사람은 저쪽을 응시하고 있는데 어디 숨을 곳은 없는가라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숨을 곳에 빈 공간을 바라보면서 숨을 데를 좀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파란 옷 입은 사람은 한 손으로는 왼손으로는 돛줄을 잡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돛줄을 잡고 있고, 왼손으로는 이게 모자를 잡고 있어요. 모자가 이제 그 바람이 거치니까 거기에 모자가 벗겨질까 봐 모자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란 옷 입은 사람하고 예수님 사이에 5명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몇 명 봤어요? 아까 5명. 그리고 여기 이제 2명, 그러니까 7명 봤죠. 자, 이 파란 옷 입은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사람, 5명 중에 있는 맨 위에 사람은 이 얼굴 표정이 어때요? 즐거운 표정인가요? 겁에 질려 있는 표정이죠. 그러니까 겁에 질려 있는 폭풍우를 바라보면서 겁에 질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사람, 이제 그 밑에 2사람, 이 사람이 뭐 하냐면 지금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바로 아랫 사람은 이제 손으로 지금 예수님을 막 깨우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얼굴에 잘은 안 보이지만 완전 불만 섞인 표정으로 지금 폭풍우가 쳐서 우리 다 죽는 상황인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는 표정으로 지금 불만 가득히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그렇게 간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아랫 사람 뭐 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지금 3사람 나왔죠. 그 아랫 사람은 여기가 잘 안 보여서 숫자를 하기 힘들 거예요. 자, 맨 아랫 사람 보면은 2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어두워서 그런데, 자, 왼쪽에 있는 사람 너무 어두워서 한번 뭐 하고 있나요? 뭐 하고 있어요?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기도하고 있어요. 맨 밑에 있는 사람 기도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사람 뭐 하고 있을까요? 배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막 힘드니까 토하고 있는 2사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몇 사람이에요? 아까 이제 5사람이 있었고, 가운데 2사람이 있었고, 7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파란 예수님 사이에 5사람 살펴봤죠. 그럼 몇 사람이에요? 5, 2, 5 하면 12이죠. 12이고, 자, 그 다음에 남은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 보겠습니다. 자, 남은 사람, 자, 맨 오른쪽에 보면은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노를 젓고 있죠. 거친 풍랑에 맞서서 노를 젓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상황을 좀 통제해 보려고 했는데 좀 역부족인 것 같은 그런 표정, 막 애는 쓰고 있는데 역부족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나오죠. 자, 예수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 주위만 이렇게 밝게 했어요. 다른 다 어두운데. 그래서 그 예수님 위에 서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 막 흔들어 깨우는 거고, 예수님 표정이 어떤가요? 막 예수님 표정이 굉장히 평안하시죠? 그래서 마치 표정이 얘들 왜 이러나 하는 그런 표정 같지 않아요? 예수님 표정이 굉장히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바람과 파도에 맞서 힘들어하는데 예수님만 지금 평온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배경 속에서 예수님만 지금 이렇게 밝게 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부 이제 몇 명일까요? 자, 아까 맨 처음에 5명, 왼쪽에 사투하는 사람, 중간에 2사람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 5명 있었어요. 5, 2, 5 하면 12. 그리고 예수님 노젓는 사람. 그럼 총 몇 명입니까? 예, 맞아요. 모두 14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 14명일까요? 예수님하고 12제자하고 합하면 몇 명이어야 돼요? 13명이어야 되잖아요. 이 한 명은 누굴까요? 한 명은 누굴까요? 누가 방금 대답했는데? 누가 대답했어요? 렘브란트라고. 와. 맞아요. 이 렘브란트는 작품의 특징 중에 작품 안에다 자기를 그려 넣기를 즐겨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파란색 옷 입은 그 이렇게 모자 잡고 있는 사람 보여주세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제 렘브란트일 것이다. 자기를 이제 그려 넣었을 것이다. 이 사람을 이제 렘브란트로 여기. 그래서 왜 이런 모습으로 했냐면 이 지금 막 폭풍우가 치고 막 죽음 앞에 서 있는데 이 모자가 뭐 중요하다고 그 모자를 이렇게 붙들고 모자 떨어지면 어떨까 하는 아주 큰 문제 앞에서, 삶이 무너지는 문제 앞에서도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으로 기꺼이 자기 자신을 이제 거기 그림에다 그려 넣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제외한 지금 13명을 다 살펴봤는데 14명, 예수님 제외 13명. 여러분은, 우리 성도 여러분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입니까? 나는 그런 풍랑이 막 칠 때 나는 어떤 사람처럼 반응할까요? 그 풍랑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방금 이 그림이 보여주는 이 모든 요소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어떤 성경적인 또 의미를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그림은 이제 마가복음 5장, 또 누가복음 8장,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렘브란트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우리 이야기 보면 조용한 저녁,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해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너무 아주 힘들게 사역하셨는지 고단하셔서 배를 타자마자 그냥 고물에 내려가서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그 갈릴리 호수 가운데 불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제자들은 워낙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들이라 처음에는 이 정도 바람 우리가 익숙하지 라면서 대응을 했는데 점점 더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노를 아무리 크게 저어도 소용없고 돛을 붙들어도 소용없고 막 돛줄이 끊겨지고 돛이 찢어지는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을 만났죠.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도 비유하고 또 항해에도 비유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풍랑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런 인생의 풍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항해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나라는 거죠. 35절 보겠습니다. 이 항해가 도대체 예수님과 제자들이 왜 어떻게 저쪽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었나.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배 저편으로 건너가자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건너가자 했고 제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은 뭐 한 거예요?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순종해서 배에 올라타고 그런데 갔는데 지금 뭘 만났어요? 생명을 위협하는 큰 풍랑, 커다란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뭘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삶의 풍랑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도 삶의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막 모든 고난이 막 피해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막 늘 건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고도 안 당하고 그러나요? 이 풍랑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모두에게 풍랑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풍랑이 칠 때 바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그 거센 풍랑이 치자 두려움 속에 어떻게 했나요? 38절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막 깨웠어요. 아까 그 그림에 예수님한테 손대고 막 깨웠더니 아마 진짜 손대고 깨웠을 것 같아요. 못 일어나니까 너무 피곤하시니까. 깨우면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큰 소리로 막 외쳤을 거예요. 살짝 속삭이듯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자, 예수님 앞에 그 그림에 두 명의 제자가 다급히 깨우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자, 그렇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제자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예수님이 기적을 경험하고 또 따뜻한 사랑으로 제자들을 돌보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지금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자고 해서 순종해서 바다를 같이 건너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자신들을 돌보지 않고 이 위기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방관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지금 당혹스럽고 불편한 거죠. 그래서 마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꾸짖는 듯 막 예수님을 깨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느낀 감정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인생에서 예수님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유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런 때가 있어요. 신앙의 여정에서 예수님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그런 때가 있습니다.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들어가고 곧 침몰을 하는데 예수님이 전혀 개입하시지 않는, 예수님이 지금 잠드는 것처럼 침묵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그것이 바로 조용한 시험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조용한 시험의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가 사실은 조용한 시험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 반드시 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침묵 속에서도 누가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깨어나셨어요.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하실까요? 자, 39절 보겠습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셨어요. 여기 의인화된 표현인데 거센 바람과 파도를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39절처럼 뭐라고 꾸짖으셨나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명령하시자 어떻게 됐어요? 바람과 파도가, 바람과 폭풍이,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여기 아주라는 표현은 앞에 그 큰 풍랑이라는 큰이 똑같은 단어예요. 큰 풍랑이 아주 잔잔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렘브란트는 그 그림에서도 예수님을 굉장히 강조해요. 예수님 배 안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평온한 모습, 그리고 그 부분을 밝게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파도를, 바람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폭풍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다스리는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서 자연과 만물마저도 그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바로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바로 이 기적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삶의 폭풍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폭풍이 잠잠해지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40절 보겠습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책망이죠. 제자들이 지금 혼란과 공포 속에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두 가지 대조되는 게 나오죠. 무서워함과 믿음, 두려움과 믿음이 나와요. 둘은 공존할 수 없죠. 그들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 어찌해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그들을 책망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좀 그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엄청난 기적도 경험했는데 그런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충분한 믿음 얻기가 어려웠을까요? 아직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대한 그 믿음까지 못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파도가 막 치고 풍랑이 치고 배가 뒤집히려는 이 상황 앞에서 삼킬 듯 덤벼드는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누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책망은 단순히 꾸짖음이 아니에요. 이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여기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더욱 큰 믿음,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 들어있어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호수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에게 명령하여서 같이 건너가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니들 왜 이러냐 꾸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더 확실한 믿음을 제자들 가운데 심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이 일을 경험한 마지막 제자들의 반응을 들어봅시다.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입술에서 이 고백을 하도록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한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지금 제자들이 입에 어떻게 변했어요? 그 앞에 이제 우리 죽어요 라는 그 죽음 앞에서 토해내던 탄식이 뭘로 바뀌었냐면 지금 경탄으로 바뀌었어요. 신앙의 고백으로 그가 누구이기에. 바로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그가 누구이기에 라면서 그가 제자들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이 변화에 뭐가 됐어요? 경탄과 신앙의 고백으로 변화된 것이죠. 바로 이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경험을, 이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런 경험으로 이끄신 것은 자신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복음 사역을 이제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 마치 풍랑, 큰 삼킬 듯한 풍랑을 맞닥뜨리는 것 같은 그 같은 일들이 앞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증인의 삶을 살 때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앞에서는 참 경험도 이성도 작동되지 못할 너무나도 무서운 큰 인생의 풍랑, 그리고 사역의 큰 풍랑을 그들이 수많은 위기를 분명히 마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마치 풍랑이 그들을 삼키려고 하듯 세상의 권세가 예수를 증거하는 그들을 붙잡고 죽음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에요. 그때마다 제자들이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람과 바다가 아무리 거세다 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능력의 주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예수를 믿어도 뭐가 있어요?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에 풍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폭풍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그 풍랑일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가득한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풍랑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우리 삶에 성난 파도가 덮칠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바로 그때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우리 믿음이 자라갈 기회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의 최근에 삶 속에는 어떤 풍랑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그런 인생의 풍랑 가운데, 폭풍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의 다스리심과 평안을 경험하고 있나요? 특별히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뭐가 시작돼요? 이제 새로운 학년이 시작돼요. 새로운 시작을 경험해요. 그리고 이제 7살은 또 8살 돼서 초등학교 가고, 초등학생들은 이제 하이틴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 고등학생 되고,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도전 앞에 우리 자녀들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학교 생활에도 풍랑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풍랑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또 이런 거센 풍랑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침묵하는 듯 보여도 인생에 풍랑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은 그 풍랑을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또 학생 여러분, 폭풍 후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돌보심을 기억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 하나님을 주목하며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의 폭풍도 잔잔케 되고, 그 시험을 통해, 그 조용한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도 자라날 줄 믿습니다.